또 있어요. 공황장애. 그것도 마찬가지예요. 귀신병이고 업병이에요. 공황장애 생각보다 치료하기 쉬워요. 병원에 가면 못 고쳐요. 뭐 옛날에 개그맨 이경규도 공황장애고 뭐 여러 사람들이 공황장애를 많이 겪었다 그러더라고. 내한테 공황장애로 오는 사람도 있었어요. 치료 이제 기도지. 다란이로 부처님의 원력을 담은 다란이로 그 업을 씻어주는 거예요. 그러면 나아요. 그뿐인가요? 여러 가지 병들이 나아요. 뭐 고혈압 같은 것도 나았고, 뭐 전생의 업이나 현생의 업으로 인해서 뭐 간이 안 좋아지는 사람도 나았고, 제일 치료하기 힘든 콩팥이 문제가 있는 사람, 신부전증은 힘들어요. 근데 이제 사고체 신염이나 신우신염이나 신우염 같은 것도 다 나아요. 그리고 두통, 만성 두통 나아요. 견비통, 그것도 나아요. 어깨 아픔, 왜 귀신이 어깨 위에 올라가 있다 들어봤죠? 드라마에서 많이 나와, 영화에도 많이 나오고. 무슨 드라마더라 보니까 뭐 귀신을 막 목에 태우고 다니더라고. 그러면서 맨날 어깨 아프다고. 실제로 그래요. 실제로 어깨에 타고 다니지는 않고 뒤에 엎혀 다니는 경우도 많이 있어요. 그건 뭐 무섭지. 이 업이라는 게 참 지중해요. 질량 보존의 법칙 아시죠? 업 보존의 법칙이 있어요. 업은 제대로 갚지 않으면 절대 없어지지 않아요. 오히려 커져요. 반대급부로 예를 들면 이제 뭐 사람 사회에서는 이런 게 있잖아. 내가 이 사람한테 빚을 졌어. 돈 갚기 싫어. 그래서 윽박지르고 두드려 패고 이러고 오히려 돈을 안 갚고 뭐 그런 경우 있잖아요. 깡패들 같은 경우. 업은 그런 게 없어요. 만약에 그렇게 하면 업이 2배, 3배, 4배로 늘어나요. 그래서 영원히 어떻게 할 수가 없게 돼버려요. 내가 치료 못한 케이스도 있어요. 내가 하동에 있을 때인데 어떤 이제 그 동네 파출소장님이 찾아왔어요. 파출소장님이 사실 얘한테 공부를 했었거든. 이 수행을 좀 했었어요. 그래서 찾아와서 스님이 좀 봐주셔야 될 게 있습니다. 뭐예요? 하동에 어느 집에 여자가 미쳤대. 미쳐가지고 막 이렇게 막 돌아다니는데 이렇게 머리 풀고 막 돌아다니면서 뭐 욕하고 다니고 하여튼 미친 사람 알죠? 어떤 행태를 하고 다니고. 근데 그거로 끝나면 되는데 그 여자 그러니까 그 큰 딸이 도시에 살다가 엄마 그래 됐다 그러니까 엄마 취재하러 간다. 엄마 뒷바라지 할 거라고. 엄마 내가 낯설 거라고. 자기 무슨 힘이 있어. 어떻게 낯서. 병원에 모시다 주든지 내 같은 스님한테 모시고 와야지. 근데 자기가 간다고 간 거야. 그 집에 살면서 엄마 밥 해주고 그래 있다가 보름 만인가 그 여자도 미쳤어. 그 딸이 미쳤대. 그 둘째 딸이 다시 큰 딸이 결혼해서 자식도 있는 사람이에요. 남편도 있고. 근데 그래가지고 둘째 딸은 이제 없어. 회사 다니는데 엄마 그렇다니까 회사 접어두고 그러니까 휴직계를 내고 온 거야. 엄마하고 그 언니를 위해서. 그 전에 일주일 만에 귀신이 또 들어버렸어. 그 한 집에 3명이 귀신이 들어온 거야. 근데 이제 아들이 제대를 했네. 막내 아들이 이제 집에 오니까 난리가 난 거지. 근데 동네 사람들이 전부 다 아들 그 집 못 가게 하고. 아들도 그래 된다고 했지. 왜? 딸 2명이 그래 됐으니까 아들 또 그래 될 거 아니야. 전염되는 거지 일종의. 방해하면 그래 되는 거예요. 그 귀신을 방해하면 업가비를 하고 있는데 업을 못 갚게 방해하면 오히려 더 크게 작용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아들은 못 가게 친척 집으로 빼돌리고 절대 못 가게 막았대 이모들이. 그래서 내보고 저 귀신을 좀 떼줄 수 없냐고. 내가 뭘 했는지 아세요? 죄송합니다. 못하겠습니다. 왜? 셋이나 되고 우선 내 혼자서 감당이 안 돼요. 귀신 하나, 그 업이 강한 귀신들은 내 혼자서도 힘들어서 내 밑에서 수행하는 스님들이거나 사범들이 있는데 데리고 가서 3명, 4명이서 가서 자꾸 떼요. 도망 못 가게 해서.
근데 내가 가는 걸 알면 미리 귀신이 다 도망가 버려요. 그 사람들이, 귀신 들린 사람들. 안 있어. 희한하게 알아요. 진짜 귀신같이 알아요. 내가 한두 번 겪어본 게 아니거든. 도망가 버려. 왜? 괴로우니까 지도. 그래서 떼기 힘들다고 그랬어. 그래서 이런 경우도 있어요. 세상에는 이 귀신의 작용으로 여러 가지 일들이 있어요. 이렇게 수행할 때도 내 밑에 이제 공부하는 스님이 한 분 계신데, 어디서 수행했냐니까 저기 사당. 그러니까 그 스님이 절이 따로 없어요. 그래서 개인 사당에 가가지고 이제 좀 있으면 안 되겠습니까? 안 쓰는 사당이지. 그 사당이 좀 있었어. 사당이 있었는데 사당에 사당에도 방이 있고 그래요. 몇 개가 있고. 그런데 이제 거기에 이제 누가 또 할아버지가 또 살았는 것 같아. 근데 할아버지가 돌아가신 지가 2달밖에 안 됐대. 그럼 그거 상관없이 스님들은 그런 겁 안 내거든. 귀신은 겁 안 내니까. 그에 가서 이제 수행한다고 있는데 전화가 왔더라고. 한 수행하러 간 지 한 달 만인가. 스님 좀 와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왜요? 귀신 때문에. 스님이 하면 되지. 제가 능력으로 안 됩니다. 왜? 근데 다란을 외워가지고 뭐 해봐라 했는데, 자기가 다란을 하면 다란을 따라한대. 옆에서 귀신이. 그것도 발음을 한자 딱 틀리게. 똑같이는 못해요. 귀신은 한자를 틀리게 따라해. 계속. 자기 미쳐버리겠대. 수행한다고 엄보디드모도 바다임 엄보디드모도 바다임 이런 단어를 계속 외우고 있는데, 옆에서 엄보디디땡 우드바다임 엄보디디땡 우드바 이렇게 하는 거지. 조금 틀리게. 이게 신경이 쓰여갖고 하지를 못하는 거야. 너무 괴로워서 내만 듣나? 나만 이 소리 듣나고 녹음을 시켰어요. 이 귀신 소리가 녹음이 됐어. 그래서 스님 좀 와주십시오. 어디에? 춘향이래. 춘향. 경북 춘향. 춘향까지? 어릴 때 외할아버지가 살던 곳인데 기억이 나더라고. 그냥 가볼까? 하동에서 춘향까지 차 몰고 갔어요. 그때는 내비도 없을 때야. 내비도 없을 때 그 지도 보고 막 이렇게 찾아갔어요. 그래 하여튼 만났어. 그래서 저녁에 하룻밤 거기서 잤지. 자면서 밤에 다 정화를 하고 없애줬어. 그때부터 이제 안 나타났지. 근데 이 스님이 한 2달 더 있다가 찝찝하더래. 거기 있기 계속 뭔가가. 그래서 그냥 결국 그것을 떠났어요. 귀신은 이처럼 다양하고 사람과 함께, 인간 세계와 함께 이렇게 있어요. 여러분도 죽으면 귀신이 되는 거예요. 귀신이 되는데 내가 이제 좋은 일을 많이 하고 선업을 많이 지으면 인간 세상에 태어나기 때문에 귀신이 안 되고, 중음에 있다가, 중음은 또 달라요. 귀신하고 육도로 들어가기 전 대기 공간이에요. 이 중음에 머물러 있어요. 사람이 죽으면. 이거는 귀신도 아니고 뭣도 아니죠. 어떻게 보면 중음, 유체 이탈된 그 상태. 자기가 자기 모습을 볼 수 없어. 안 보여요. 형태가 없어요. 유체 이탈을 안 해보신 분들은 잘 모르죠. 영혼이 돼서 밖으로 나와서, 영혼이 밖으로 나와서 거울 앞에 딱 서면 뒷벽이 보여요. 사람이 안 보여. 형체가 안 보입니다. 내 눈으로도 내 몸을 볼 수가 없어요. 손을 이렇게 보면 안 보여요. 근데 이렇게 끌거나 때리거나 꼬집으면, 느끼면 그대로 다 있어요. 정말 신기해요. 안 해본 사람은 몰라. 해본 사람만 알아요. 근데 이게 해본 사람이 그렇게 드물어요. 그래서 이제 알죠. 그리고 이 영혼이 나오면, 잘못되면 이 몸통 안에 영혼이 없는 상태잖아. 그럼 이 몸통 안에 뭔가를 결계를 치지 않고 만약에 나오면 이 몸통 안을 다른 사람이 훔쳐가 버릴 수도 있어요. 달마대사가 그런 케이스예요. 여러분들 불자들 다 알죠. 달마대사.
달마대사가 어디 길을 가다가 산에서 어떤 썩은 냄새를 맡아. 이게 뭐야 하고 보니까 길거리에 큰 뱀이 부르기가 죽어 있어요. 그래서 그걸 보기도 안 좋고, 그래서 옆으로 치워야겠다 해서 영혼을 빼서 뱀 몸으로 들어가서 이제 뱀을 이렇게 멀리 치우고 다시 오니까 자기 몸뚱아리가 없어. 달마대에서 왕자거든 원래. 되게 잘생겼어요 원래. 근데 웬 산적 같은 사람이 하나 앉아있고 없어. 그래서 뭐 알고 봤더만 그 동네 산신이, 어이 껍데기가 멀쩡한 몸뚱아리가 잘생긴 게 하나 있거든. 내 몸하고 바꿔야겠다. 없으니까 영혼이 주인이 없는 줄 알고 바꿔가 버린 거야. 그래서 달마대사는 어쩔 수 없이 그 산신령 몸 속으로 들어가서 그 형태를 가지게 된 거예요. 수염이 이렇게 나가 이렇게 무섭게 생긴 것처럼 보이죠. 이처럼 사람이 죽으면 죽은 게 머물렀다가 자기 업에 따라 이렇게 다 가요. 근데 내가 악업을 많이 지어서 귀신들이 아귀들하고 연이 많으면 아귀색에 끌려가는 경우가 많아요. 안한존자가 그랬어. 부처님께 너무 안한존자 궁금증이 너무 많아. 그럼 부처님께 여쭤봤어. 부처님, 제가 죽으면 어디로 갈까요? 막 그랬나? 그랬을 거야. 하여튼 뭐 물어봤어. 여쭤봤어. 너는 죽어서 아기가 된다. 에? 부처님, 제가 죽어서 왜 갑자기 아기가 됩니까? 넌 3일 안에 죽어서 아기가 될 거다. 아니 부처님, 그럼 저는 어쩌면 좋습니까? 왜 그렇습니까? 네가 전생에 그 아귀하고 악업을 많이 지었어. 그래서 죽으면 아귀색에 떨어질 업을 가지고 있어서 안한존자가 3일 안에 죽어서 아귀색에 떨어질 수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부처님께서 그러면 네가 아귀색에 떨어지지 않게 하기 위해서 모든 귀신들에게 공양을 올리고 이제 그걸로 의식을 죄를 베풀어서 업을 갚아라는 거지. 다란이로 씻어서. 그래서 막 그런 죄를 올리고 업을 다 갚고 결국 죽지 않았거든. 그게 뭐냐니까 구명시식. 여러분들이 절에 가면 구병시식 하죠. 그게 구명시식이에요. 이렇게 귀신 세계는 다양합니다. 오늘까지는 이렇게 귀신 세계에 대해서 이제 알아봤습니다. 자, 이제 다음번에는 축생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축생은 뭐 우리가 대부분 다 아는 거니까 어려울 건 없지만, 그래도 우리가 어떠한 죄를 짓고 어떠한 일을 했을 때 축생에 태어나고, 또 축생에서는 어떻게 해야 몸을 벗을 수 있는가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